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산성이 되시며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8월의 푸름 속에 알알이 열매로 맺어 익어가는 이때에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백성이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제약 가운데 건져주시고 환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에도 코로나19와 태풍으로 기상이변으로 기나긴 장마와 폭우로 인명피해도 많았고 많은 재산 피해를 입은 재난을 겪었습니다. 영적으로도 혼란스러우며 어려운 이 시대에 주님의 백성이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기도하기보다는 걱정하며 염려하며 게으른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무릎 꿇지 아니하며 화평도 평강도 누릴 수 없음을 알면서도 말씀과 기도에 게으르고 연약한 자리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하기보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더 많이 갖고자, 더 많이 얻고자 욕심과 탐심으로 살아온 저희들을 이 시간 세상에 살면서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주님 십자가의 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온전치 못한 행실을 불쌍히 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일하여 주시고 힘과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하신 그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 또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처받고 지치고 힘든 영혼을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고 하셨사오니 세상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면서 불평 불만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혼구원의 목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형제와 이웃을 섬기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지역사회와 나라와 열방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우리 금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이루어 이 적에 주님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우리 금사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재단이 차원 넘치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랜 세월 식민지로 자유를 잃을 때도 있었고 남과 북의 전쟁이라는 동족 상잔에 큰 비극도 있었습니다. 염과 슬픔과 고난을 겪은 민족이지만 지금 나라 안과 밖으로 매우 시끄럽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태풍과 오랜 장마와 많은 폭우로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과 코로나19라는 그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고 당리당략에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분쟁과 다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협치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하나님 아버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는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육에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건강함을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말씀에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좋은 옥토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볼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온 모든 문제마다 응답받게 해주시고 상하고 찢긴 받은 모든 성도들이 심령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장마로 코로나로 19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당한 심령에도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또 수고하는 우리 종들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종들도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모든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도 하나님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다시 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1장 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서로 한 절씩 서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브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초대 사이에 인자같은 이가 발에 걸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린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자,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검 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목 같이 한번 같이 읽고 말씀도 나누겠습니다. 시작. 결국 교회가 승리합니다. 오늘 말씀 좀 제가 준비한 게 한 5분 정도 지연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들으시고 오늘 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가르치고 이 시국을 좀 말씀드리면서 은혜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좀 단단히 마음을 좀 굳어서 흔히 말하면 마음을 조여서 좀 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지 못했답니다. 근사님은 코로나 이전에는 손자 손녀를 데리고 주일날 교회에 오셨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어쩔 수 없이 혼자 예배를 드리고 오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일 아침에 근사님은 손자 손녀를 집에 두고 혼자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 다니는 손자가 할머니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할머니 좋은데 혼자 가세요. 할머니 좋은데 혼자 가세요. 그 좋은데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집 다니는 어린이는 그의 마음에 교회가 무슨 곳이다? 좋은 곳이다. 믿음의 아멘.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어떤 곳에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 영이 살아나고 예배드리는 좋은 곳입니다. 교회는 홀로 살기 힘들고 지친 세상에서 힘겨운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위로받고 응답받는 곳이에요. 교회는 예수님 만나 한평생 행복하게 사는 곳이 교회인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요즘 보세요.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4가지 프레임에 딱 가져 이렇게 교회를 공격합니다. 첫째 어떻게 공격하느냐?
교회는 세금 내지 않는 염치한 집단이다. 두 번째, 교회는 세습하고 성폭력을 하는 비도덕적인 집단이다. 세 번째, 코로나를 감염시키는 강신적 반사회적 집단이다. 네 번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비치성적인 비운영적인 집단이다. 지금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반대세력이 교회예요. 그런데 진화론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를 반지성적으로 반문명적 차별주의자라고 프레임을 걸어 교회를 나쁜 곳이라고 어른을 통해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교회에서 걸리면 교회가 코로나 발생지도 아닌데 6만여 교회 중 몇 교회가 걸리는데 모든 교회가 코로나 감염의 온상지처럼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교회 가지 못하게 합니다. 800만이 넘는 교인 중에 일부의 목사가 세습을 하면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전 교회가 다 세습하는 곳으로 프레임을 만들어서 나쁜 곳으로 선전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홍수로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물이 다 나쁘다는 프레임을 만들어 물을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탄은요, 예나 지금이나 교회는 나쁜 곳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멀리하게 합니다. 프레임 전쟁을 통해 손쉽게 교회를 핍박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코로나 걸리는 나쁜 곳이다. 교회는 세습하는 곳이다. 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곳이다. 프레임을 만들어 교회를 세상 속에 제거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요즘 인터넷이나 신문에 보면, 방송에 보면 프레임 전쟁이라는 말이 나와요. 프레임 전쟁. 정치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 개념을 주도적으로 만든 사람이 미국의 어느 학자인데 그런 책을 썼어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코끼리 한번 띄워보세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자, 그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면 생각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 했어요. 그럼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아니, 말을 좀 하라니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면 신기합니다. 더 생각합니다. 더 생각해요. 자, 사람들에게 교회는 나쁜 곳이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면 사람들은 교회는 나쁜 곳이라는 프레임으로 교회를 바라봅니다. 프레임이 뭐냐 하면 한번 띄워보세요. 이런 말이 프레임입니다. 우리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하는 정식적 구조물이 프레임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틀을 가지고 보는 눈이 있습니다. 빨간 안경 쓰고 보면 세상은 빨갛게 보여요. 파란 안경 쓰고 보면 세상은 파랗게 보여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가 세상을 파랗게 보는 것처럼 어떤 생각의 틀로 보느냐에 따라서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달라지고 선택의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자, 이런 것을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사용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복을 누리도록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보세요. 어느 날 사탄이 왔어요. 하와에게 뭐라 하느냐. 3장 1절 봅니다. 떼어주시고요. 자, 3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보세요. 이 중요한 단어 하나 있습니다. 프레임을 바꿉니다. 선악을 따먹지 말라 했는데 다시 띄워보세요. 3장 1절. 자, 무슨 나무? 모든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만 먹지 말라 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먹지 말라 했는데 마귀는 모든 나무라 말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일부 목사가 교회 세습하는데 기독교 전체가 세습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만들어 버립니다. 일부 사람이 교회에 와서 코로나 걸렸는데 교회 가면 다 걸리는 것으로 프레임을 만들어 버립니다. 자, 하와가 사탄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 다 걸립니다.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리 말합니다. 자,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든 해놓고 뭐라느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물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했습니까? 먹으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사탄이 안 죽는다는 겁니다. 안 죽는다는 겁니다. 먹어도 안 죽는다. 완전히 프레임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가 따먹고 죽지 않는다는 프레임을 만들어 버리니까는 다시 뭐라 하냐, 마귀가,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서 선악과를 분별하여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는 못 먹게 한다.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쁜 하나님으로 바꿔버립니다. 사탄이 던져주는 프레임이 걸립니다. 걸리고 그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거예요. 그걸 따먹습니다. 사탄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런 방법으로 교회를 파괴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떤 본문이 하면 로마의 황제 도미티안이 통치할 때입니다. 그도 자신을 하나님처럼 숭배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인사할 때 황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시면 인사를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자신을 신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자, 자신이 통치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나는 신이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숭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권력자의 지시와 통치 이념을 충실히 안 따르니까는 복종해야 되는데, 그때 어떤 프레임을 씌우느냐, 교회는 나쁘다, 교회는 나쁜 놈들이다, 자기 편에 서지 않으면 제거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사탄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편이냐 중요합니다. 그의 신분이나 그의 예물을 보지 않아요. 무조건 적군이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 황제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교회는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무참하게 핍박하고 체행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요한을 어느 섬에다가 마모소에 뭘 보내요? 기양을 보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들으세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니까는 교회는 나쁜 집단이다. 프레임을 만들어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동성애를 찬성하는 세력들은 인간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창조물로 보는 게 아니고 짐승과 똑같이 유물론자로 봅니다. 유물론자는 물질이 최고입니다.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교회를 나쁘다고 프레임을 만들어 교회를 대중들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힘으로 제거하게 해도 교회는 결코 역사 속에서 한 번도 멸망하지 않고 파괴되지 않고 든든히 서온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도 망했어요. 바빌론도 망했어요. 교회는 존속하여 세계 곳곳에 서 있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승리합니다. 아무리 마귀의 공격해도 교회는 승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믿으면 아멘. 그 18절 보세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18절 시작. 고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노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살아있다고 합니다.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죽음과 삶의 열쇠 통치권과 건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황제가 사망 건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해 주느냐, 20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 전부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초대는 7교인이라. 보세요. 요한이 교회는 나쁘다는 프레임에 걸려 나쁜 교회 주범으로 밤모습의 유배가 되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 보느냐? 12절 보세요. 떼주시고요. 12절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아래버리고 돌이킬 때 7 금초대를, 무슨 초대를?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자 보세요. 16절에 보면 오른손에 뭐가 있느냐? 7벨이 있어요. 오른손엔 힘, 권능을 상징해요. 자 그런데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 권능의 손으로 7촛대와 7벨을 붙들고 있는데 7촛대는 뭐냐? 7교회예요. 7촛대는 7교회 사자예요. 7벨은 7교회입니다. 그러면 7은 무슨 수? 완전수입니다. 그러면 이 7교회란 말은 지상의 모든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교회든 주님이 세운 교회이고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붙들고 지키는 교회인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없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고 쓰러지는 약한 교회 같지만은 하나님이 붙들고 주님이 이 시간도 붙들고 있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놀라운 말씀이죠. 시작.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시작.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믿으면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뿐 아닙니다. 에베소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교회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믿으면 아멘. 예수님이 몸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아닙니다. 세상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사탄은 교회를 파괴하려고 온갖 것으로 모함하고 공격했어요. 요한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이 환난을 받았습니다. 그런 반모섬의 유배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핍박과 유혹이라는 도구를 통해 요한을 죽이려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려고 했습니다. 수없이 시도했어요. 로마 황제는 황제 숭배라는 거짓 프레임으로 무력을 동원해 수많은 신앙인을 죽입니다. 사자굴에 엮어요. 이러면 사자를 굶겨서 사자굴에 던져버립니다. 그냥 칼을 목을 베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공산주의자들은 물질이 전부란 유물사상, 거짓 프레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들으세요. 5분에 1명씩 예수 때문에 숭배를 당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랬던 인본주의, 타락한 자본주의가 바알신의 거짓 프레임을 만들어 오늘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 하느냐? 원시복음이에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탄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발꿈치로 예수님의 발꿈치 밟아버리 상하게 하고 머리를 밟아버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심판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프레임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결론적으로 들어보십시오. 교회를 나쁘다는 프레임으로 교회를 공격할 때 절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환상을 보았을 때 예수님 무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요 교회를 붙들고 있는 그 오른손으로 요한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17절 띄워보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래. 나 이 말씀 은혜를 받았어요. 준비하다가 요한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코로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 승리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사야 41장
10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말씀 너무 내는 말씀이죠.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31절 뭐라 말씀하셨냐?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참새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역사는 예수님 손안에 있습니다. 역사의 통치자입니다. 우리 인생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시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가지고 세상 살기 얼마나 두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 마지막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세계를 보고 인생을 봐야 돼요. 저는 교회 차를 타고 밖에 못 나갑니다. 부끄러워서 못 나갑니다. 교회 차를 타고 부끄러워서 못 나가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일부 목사 중에서도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사가 있어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사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왠지 잘 들어보세요. 대부분 종교다원주의자입니다. 종교다원이 뭐냐?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은 여러 가지 있다.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다. 이슬람교도 있다. 왜 편협되고 독선적으로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 하느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 가운데서도. 따블시시 그게 이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진짜 목적이 뭐냐? 잘 들으세요. 교회를 망하게 하고 파괴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궁극적인 목적이 교회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교회의 문을 닫게 하는데 있는 줄 아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이 동성애를 찬성하고 옹호하는 것은 소수 인권보다는 명목입니다만 아니에요. 교회를 나쁜 프레임을 딱 끌어서 교회를 파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자, 떼어주시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 강사님 빨리 떼어주세요. 자, 따라하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뭐하다? 없다. 믿으면 아멘. 구원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오늘 왜 사도 요한이 말씀을 지키다가 옥에 갔습니까? 3절에 뭐라느냐? 성경 보세요. 자, 성경 봅니다. 이 안 따줍니다. 성경 3절 보세요. 왜 사도 요한이 이 환난받고 고통받고 핍박받고 옥에 갔느냐? 3절 봅니다. 자,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 근데 뒤에 뭐가 가깝다? 때가 가깝다. 여러분, 결론을 잘 들으세요. 진짜 복이 뭐냐? 부자가 아니다. 진짜 복이 뭐냐? 건세가 아니다. 진짜 복이 뭐냐? 이 말씀을 잡으세요. 읽고 듣고 많은 자가 지키는 자. 이유가 뭐냐? 때가 누가 오실 날이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진짜 복이 뭐냐?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험한 세상 사는 방법이 뭐냐? 교회는 궁극적으로 승리합니다. 교회를 못 무너뜨립니다. 누가 교회를 손댑니까? 손 못 댑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인터넷 듣고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무덤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왜냐?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좋겠어요. 1장 17절 같이 봅니다. 자, 아까도 봤습니다. 요한이 주일 아침에 밤모습에 예수 바로 믿으려고 하다가 교회를 지키다가 유배로 갔어요. 환상 중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요한의 머리에 손을 과신 말씀이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렸죠.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처음이요 마지막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머리에 손 얹고 이 말씀을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안 나갑니다. 손 못 댑니다. 이 교회를 주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7 사자 7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이 말씀 붙들고 험한 세상, 코로나 시국, 전국, 답답한 심령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